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은 사도행전 3장을 본문으로 아멘의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차량 운행을 하는 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로 위에 떨어진 은행들이었습니다. 아직 조금 더운 것 같은데 나무들은 벌써부터 가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화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긍정적인 의미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늙고 연약해지고 쇠퇴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처럼 꽃이 피는 것도 대단한 변화이지만 때가 되어 그 꽃이 시드는 것 또한 변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변화가 없는 것, 성장도 없고 쇠락도 없는 무엇인가는 과연 그것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소년과 청년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더 지나서 중년과 노년이 되는 변화를 사람은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또한 사람은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가로 시작하여서 언제 또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또 후퇴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그때에 어떠한 모임 또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검었던 것이 희어지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지경이 한 해 또 두 해 전과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사람이 변화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 변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 변화할 수 있었을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에 임했던 불과 또 바람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변화를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이 구원받는 역사까지 이 3장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이 변화를 기대하고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1절과 2절은 이 본문의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제9시,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에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40년이 지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고 성전 눈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을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건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무엇인가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하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바로 시선의 변화, 관심의 변화입니다. 시선과 관심이 변하게 되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선의 변화는 민감함과 섬세함이 동반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과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주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시선과 관심의 변화를 주는데, 시선의 변화는 민감함과 섬세함이 동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의 필요를 알 수 있게 되고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또 소망에 맞지 않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거나 그래서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외면하고 있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초능력이 생겨서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 마땅히 나의 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면하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이 거린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변화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 또한 그러하기에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또 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게 되고, 또 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한 수고를 넘어서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필요한 곳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주목했던 거린이 있었던 곳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문은 미문이라고 하는 문인데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된 문이 23m 높이로 매우 높고 크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기에 충분했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의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였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 또한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거린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율법의 명령대로 지역사회와 또 구성원들이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했던 대상이었지만, 그의 처지는 매일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 있었지만 그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은 동전 몇 개, 오늘을 무사히 지나갈 얼마의 돈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것을 위하여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하여 다가온 베드로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마디부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말로 그의 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 사도행전 3장 6절의 이 위대한 선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변화는 말의 변화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의 변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선과 관심이 변한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엇을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린의 진정한 필요를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먹고 살기 위하여 구걸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신에게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따로 있구나. 마침 나에게 그것이 있다. 마침 나에게 그것이 충만하다. 나에게 그것이 가득하다. 나는 그것을 나눠줄 수 있고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그에게 해본 적이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을지 모르는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믿음의 선언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서보지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알아본 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말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말의 변화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평가했던 말은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로 변해야 합니다. 상처 주고 낙심하게 했던 입은 위로하고 살리는 말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해봅시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변 분들과 함께 축복으로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실 때 언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니가 최고예요. 네, 정말 최고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말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 가득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전해야 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했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단지 말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선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온 세상이 알아야 할 이 아름다운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의 모습은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진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또한 바라고 사모해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과 선포를 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이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안진뱅이 거린입니다. 이 거린을 또 다른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걷게 된 직후의 한 행동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리에서 일어선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걷게 한 것이 베드로나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로 만약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태어난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던 당시의 인식은 그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운명이 그의 평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사람은 구걸하는 장소를 성전 문 앞으로 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발치에서나마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언젠가, 그러나 결코 오지 않을 그날을 꿈꿨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난데없이 찾아온 베드로의 말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그의 눈이 빛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움직여 보지 못한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서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굳어있던 그의 다리가 움직일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피가 돌고 신경이 되살아난 것인지, 마른 뼈의 환상처럼 힘줄과 근육이 생겨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다 그가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멘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잘 듣고 있다는 확인의 추임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 만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멈추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걷게 된 거리는 우리에게 이 아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진실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우리에게 아멘의 믿음을 소개할 때에 지적 동의나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진실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아멘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의 믿음을 추구하고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안 될 이유, 불가능한 이유,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그때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로 될 줄로 믿는 아멘의 믿음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과 인생에 굳어있던 다리와 발목이 힘을 얻고 누워 있었던 자리를 박차고 힘차게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